누가복음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예수님의 초기 생애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아이를 낳게 되고 여관에 자리가 없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 호되기에 싸서 구유에 뉘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장면은 단순한 출생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시작이 권세나 영광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20절은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먹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알립니다. 이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와 부모를 확인한 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복음이 처음부터 사회적 지위, 권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 그리고 사회의 말석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전파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40절은 예수님의 할례와 또한 여러 가지 성전 봉헌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명했던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후 정결 예식을 마치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거기서 의로운 노인인 시므온과 또한 여선지자 안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고백과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4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토론했던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또 그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에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오셨고 또한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초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또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과 낮아짐으로 복음을 살아내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마구간의
구유라는 가장 낮고 천한 장소에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명예와 권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신 그 겸손과 섬김을 먼저 세우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통로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복음을 살아내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기억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게 되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12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오늘 하루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며 또한 그 계획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훈련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 이 일이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순종하기를 훈련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또 낮아짐, 구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예수님의 그 겸손과 낮아짐을 본받길 원하며 또한 그 겸손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